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근위대장 르브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근위 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게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어.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어.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 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빌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야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에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모압과 암몬의 자손과 에돔과 그 밖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빌로니아 왕이 유다 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으며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놓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아주 많이 모았다. 그런데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들판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모두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총독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미스바의 그달리아에게 은밀히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총독님을 살해하면 지금 총독님께 모여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다시 흩어지고 이렇게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마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 아멘.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대답, 구걸하지 말고요,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거부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제 복음을 구걸하는 듯한 태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생명 주는 것인데 구차하게 굴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그리하라 가르치셨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혹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할 때에 그 기회를요 거두세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게 참 무서운 점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즉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레미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은혜를 입어요.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입어 생명을 건집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중에서도 근위대장 르브사라단으로부터 호의를 잊게 됩니다. 르브사라단의 호의는 이런 것이었죠. 바빌로니아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유다에 남을 것인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뭐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호의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인데 남기로 하고 미스바에 가서 바빌로니아에서 유다 땅을 관리할 총독으로 섬겨진 그달리아를 찾아가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요, 비록 이제 나라가 망하고 모든 땅이 황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 땅을 지키고 또 기경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는 바빌로니아에 따라갔다면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포기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다 이야기하듯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2절과 3절의 기록처럼 바빌로니아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가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고 무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이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인 느부사라다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외부의 시선,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쓴소리를 하는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이제 정확하게 르브사라단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정신 차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새겨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이제 마지막 16절까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이에요. 친 바벨로니아 사람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미워하고 암살할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다고 할 때 당연히 이제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제 막 바빌로니아를 통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심판을 바로 거두주시지는 않겠죠. 앞으로 한참 남았고요. 그래서라도 그달리아는 더더욱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를 이제 제거하려는 유다 세력은 아직도 이제 유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선택,
오히려 바빌로니아의 화를 둬두고 그래서 이제 더 유다를 위험에 받으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참 어리석고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에 대한 경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그달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가끔 보면요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신 및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주의자, 그래서 악에게 기회를 주고 그래서 악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들, 여러분 그건 지혜 없는 것이고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꼭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조심하고 또 경계해도 부족하지 않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현명한 판단이 있을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개인 및 공동체 우리 모두를 신중하게 지켜나가는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하여 개인 및 공동체를 악한 공격으로부터 신중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